명절 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개인들에게 향하신 특별한 은총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28여 분 정도 비택자 교육과 훈련의 일환으로 일본 순교지 탐방을 하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요, 1시간이니까 일본 큐슈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더라고요. 제가 60세를 넘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일본을 멀리 느끼고 살았구나. 20대나 30대 때 그냥 어떻게 비행기라도 한번 타고 이 땅을 밟았어야 내 시야가 더 넓어질 수가 있었는데 이때야 오게 되었구나. 후쿠오카 그 공항 근처의 모든 도시들은 이미 공항이 아니더라도 텍스 프리라고 하는 그 샵을 운영하면서 모든 관광객들이 오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보니까 우리는 가는 곳마다 교회요, 만나는 사람마다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그곳에는 교회 하나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신을 섬기는 곳, 우상들이 너무 즐비하고, 여러분 150년 전에 미국에서 조선 땅으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다 일본을 거쳐서 왔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복음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5천년 역사에 이만큼 된 것은 우리 앞서 갔던 분들의 지혜와 이 나라를 지키고 했던 독립군들과 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도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일본과 한국, 대한민국을 볼 때에 사실 우리나라는 약합니다. 세상에 뿌리는 돈이 적어요. 요소요소에 대한민국을 자원 삼아 좋은 일을 한 돈이 부족합니다. 일본을 보는 서구의 눈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복음의 씨가 말라있는 것을 보게 되고, 조그만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과 복음이 교회가 100배, 1000배로 넘쳐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2만이 넘는 선교사님을 보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비근한 올여름에도 얼마 되지 않지만 교회를 지라고 우리가 벽돌 5만 장을 탄자니아에 선교 헌금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거나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중동의 조그만 손바닥만 나라 고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일이 이루어졌는데,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은가? 이미 있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걸 더 깊이 느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사를 짓는데 내 농사는 잘 되는데 바로 그 옆에 이웃집 농사는 씨가 말라버려, 벼가 말라가지고 추수할 것이 없다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똑같이 예배를 드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팡팡한 은혜를 살아가는데 은혜의 씨가 말라가지고 가뭄이 들기 쩍쩍 벌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것과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 시리즈 23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세상과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결정론이 아니라 은혜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제 부모님 시대만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장독대에 정화서를 떠놓고 빌었어요. 장독대 신이요, 천지신명이요, 북두칠성지성이요, 그냥 주소 든 대로 있다면 도와주세요. 일본 가보니까 꼭 그런 식이에요. 일본은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서구의 문물을 우리보다 더 빨리 받아들여서 경제적으로는 부흥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정신 문명성에는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르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했듯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난감하지요. 하나님은 이것처럼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뭘 보여주면서 자 보십시오, 시각적인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아주 간단해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 확답을 받아야 돼요. 진짜야?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 보는데 1년 걸린다 이게. 보는데 1년 걸린다. 약속할 수 있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이 무작정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공격하려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다. 1년 걸린다. 이걸 창세기부터 끝까지 읽으면 여기 하나님이 보인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달라고 하는 그 네 글자에 저와 여러분이 속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와 은혜 주심과 인도하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했습니다. 프로이드, 포이에르바하, 현대 무신론자들, 그 사람들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두려워서, 천재지변이나 두려워서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학설을 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이 신이요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물질화된 자본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다, 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돈이다, 자본이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게 매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뉴스의 첫 번째가 주식 얘기입니다. 주식 얘기. 돈 있는 거 주식에 하세요. 그래서 개미들은 다 부자가 돼도 그 물을 먹었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하고 또 망하고, 또 투자하다 또 망하고, 그런 게 세상이에요. 거대 자본을 이길 수 없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만 성도들이 겨우 조금 따라오려고 많은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에덴 동산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에덴 동산을 기원론적, 고대 시대의 옛날에 창조 때 이 크로놀로지컬하게 이렇게 기원론적, 시간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은 현재의 실존론적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야기,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야기, 바로 가야 할 내비게이션을 바라보지 않고 옆길로 새가려고 하는 인간의 존재의 모습, 실존의 모습, 죄의 모습, 거기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사는 현재적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행복하도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영적 법칙임을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건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여러분이 20년, 40년, 60년, 70년을 살아왔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아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는데 안 되지? 왜 내 자식을 이렇게 모든 걸 바쳐서 기르려고 하는 내 뜻대로 안 되지?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했는데 왜 불행이 오지? 인생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80에서 90은 살아야 되는데 왜 내 자식은 20대에 세상을 떠나서 내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지?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불행을 넘고 불행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통을 이해하면서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이 될 수 있구나, 은혜가 될 수 있구나, 광야를 걷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구나, 이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잠깐 표를 올려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신 겁니다. 이걸 섭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사 구원을 받게 한 게 이게 두 번째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있는 게 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성령 안에서 최종적 구원의 승리, 만물을 화해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하는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최종적 구원의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일반 과학자들도 이 우주 만물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지는 않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법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여러분 아시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시지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의 원리, 이런 거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마치는 어떤 힘의 원리를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저 바람이 불고 태양이 뜨는 것 같지만은, 하루가 뜨고 하루가 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때라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들레 교우들은요 좀 상식이 있어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네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큰 법칙. 그게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 두 번째는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양력이 있어요. 하나는 강력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네 가지 원리가 각기 따로 존재하는데 왜 우주가 존재하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통일장되는 이론이 뭔가 법칙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 얘기를 하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1억 9천 킬로미터. 그럼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의 속도는 얼마나 더래요?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30만 킬로. 눈 깜짝한 1초에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태양에 있는 물체하고 제 책상, 지금 이 강대상에 있는 이 조그만 물체하고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자기력이라고 한 겁니다. 이걸 물리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안드로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그 운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가야 되느냐?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를 광년이라고 그래요. 100만 년을 광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드로메다 자리에 있는 물체하고 내 강대상에 있는 이 물체하고 힘이 작용하고 지금 이걸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우주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원리와 법칙을 과학자들이 찾았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다스림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놔. 첫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오늘 말합니다. 구원의 섭리가 있다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다. 1절.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지금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자,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섭리가 비밀이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알려진 거예요.
자기에게 알려진 거예요.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기록했는데 그것을 잘 읽으면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비밀을 나에게도 알려주셨으며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알려주셨느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비밀인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얘기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해주고 이 감옥에 온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망망한 항해 배를 갈 때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면은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뭐예요? 가야 할 곳을 알고 가야 할 지도를 알고 경로를 알면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제가 일본 갔다 와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행도 고단했겠지만 이 공항에 출입국 수속을 해야 되잖아요. 4번 한 겁니다. 갈 때 인천에서 한 번 하고 후쿠오카 공항에서 한 번 하고 또 올 때 후쿠오카 공항에서 하고 인천공항에서 하고 4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신경 쓰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출발할 때부터 몇 시간에 가야지 이게 계속 있는 겁니다. 여권이 있는지 여기를 만졌다 해봤다 여권이 달아질 정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카톡에 제가 여러분 받으신 분 알죠? 출입국 수속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방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해서 푹 쉬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일본을 가고 어떤 타국을 가는데 가야 할 곳을 알고 가면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고난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고 너에게 복음을 주었던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다 있다 이거예요. 야, 대가죠, 대가. 보통 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 잡혔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저는 가서 집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라 잘못 보내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왜 나를 지명했어요?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살 날 많이 있습니다. 한 몇 년 고생하다 보면 곧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다는데 이 감옥쯤이야 국가에서 주는 콩밥 한번 먹고 건강 누리겠습니다. 분주하게 살았는데 푹 쉬며 살겠습니다. 그럴 자신 있어요? 예, 자신 없어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때 올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너희들을 향한 일꾼으로 삼았구나.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 가면 서로 걱정해. 어떤 가정 가면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 여보 걱정하지 마, 아들아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합니다. 8절도 같이 한번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조금 어렵지요.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은 모든 사람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그래서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글을 다 이해를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 이 글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감추어졌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불러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라. 너가 외교관이 되라. 내가 천국의 외교관이 되라. 나는 너를 특별히 선택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나는 외교관 될 수도 없고 지극히 작은 자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적은 자가 시골에서 커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어디 나라에 살고 호주에 살고 뭐 일본에 살고 어디 살고 교회에 살고 여기 살고 이렇게 장성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실제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겁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이방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나를 거기에 세워주셨을까? 내가 그 일꾼이 되었구나. 내가 이 집안에 선교사로 왔구나.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왔구나.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고 와서 너가 그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테니까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뜻을,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섭리를 얘기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확산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섭리의 경륜이 번져가게 하고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지켜라. 에베소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우리가 3장을 읽었잖아요. 4장에 가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봉사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을 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는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고 그 교회론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3년 이상을 가르쳤어요. 가장 오래 가르쳤어요. 거기에 또 도서관도 두란노라고 하는 도서관 이렇게 특별히 공부하는 아카데미 도서관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교를 다 마치고 말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인들을 만나고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로마로 가야겠다. 마지막에 로마로 가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후퇴를 하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에베소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가 오지 못하니까 그 항구 밀레도라는 항구까지 와서 저녁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목숨이 이태로울 텐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 남겨주고 이 길을 걸어간다니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울지 마라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게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래서 계시록에 딱 1장에 가면 맨 처음 나온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어찌하여 첫사랑을 버렸느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 에베소가 복음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있었던 것이다. 교회를 다시 살려다. 에베소라고 하는 것을 터키에 가면 에베소가 있어요. 그 에베소는 그 한국하고 가까운데 로마가 세웠어요. 로마가 도시를 딱 하나 만든 거예요. 라스베가스처럼 딱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서관 있고 경주마차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도록. 요즘식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 같습니다. 거기에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었어요. 전 사람들이 여자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잘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뭐 열심을 다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물이 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핵심이 빠지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론이 뭐냐, 12절 13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인지라. 사도의 어떤 큰 대사도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너희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다. 확신을 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특별히 선택받은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직분을 받기 전에는 박해자요, 핍박자요, 스데반 살인에 가담한 자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고, 여러분 극우 중에 극이고, 이 다혈질 성격이 급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내 생명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가정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사랑할 수 있고 직장도 사랑할 수 있고 다 그럽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흐르는 은혜의 핵심이 있어요. 은혜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런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예. 에어컨 나옵니까? 뒤에 부채 붙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금 고막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고막을 지금 수술해서 이 웅해서 잘 목소리가 좀 클지도 모릅니다. 크면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만났을 때 내 자식도 잘 키울 수 있고 내 삶도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바쳐도 다함이 없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나라도 충성하고 회사도 충성하고 자식 자신도 충성하고 자기의 성공도 충성하고 불이 나게 가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이 있었는데 열심히 키웠는데 대학을 졸업하고요, 요즘 추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그렇다고 가끔가다 일을 하는데 뭐 알바하다가 좀 그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아들아, 직장이라도 가져야지. 이 많은 것들이 다 일일 텐데 한번 찾아봐라. 그럴 때마다 이 아들은 아니 나는 잘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용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가서 알바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쫄아가지고 또 무슨 말이라도 하면 상처받을 말 가다가 가끔 가다가 아들아 직장이라도 가자 하면 아들은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한 10년 흐른 거예요. 나이가 벌써 30대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나이에 따라 불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뤄놓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때 속을 차렸는지 이 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더니 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부르, 그전에는 허둥지둥 논팽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개 선생님 오셨습니까? 항상 그렇게 해주는. 아무개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아무개 선생님이 전화하셨네요.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데 저기 청년 지나가는 데가 아니라 사람들이 제3자가 선생님 오셨습니까? 오늘 선생님 얼굴 보니까 좋으신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하고 아주 좋은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럭저럭 자기 인생 살아가는 것하고 제3자가 붙여주는 선생님이라는 그 호칭하고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은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사회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함께 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살인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요, 악행자요, 교회로부터 저 인물 주의하라. 현상수범이 쫙 날렸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사도 중에 사도요, 일꾼 중에 일꾼이요. 우리 에베소 교회를 세운 분, 골로새 교회를 세우신 분,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직분에 여러분들이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고 자긍심이 있고 은혜가 되고 할만하구나, 더 해야지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어떻게 저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냐? 5,0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이런 거 5년 안에 다 까먹는구나.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29만 원이 뭐냐? 29만 원. 초등학생들도 손가락질했어요. 여러분 직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별히 이제 간혹 저 어디 제주도 옆에 붙은 어디 섬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장로인데 목사인데 엉망이야 이게. 권사가 돼가지고 절집에 다니는 거예요. 권사가 돼가지고 무당집 다니는 거예요. 제가요 2003년도에 한국에 부임해서 교회를 오니까 주일날 오후에 권사가 교회 바로 옆에서 문을 열고 떳떳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은 못 닦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 교회가 망하는 게 이런 사람들 때문이구나. 철저히 느끼는 거예요. 철저히. 저는 자기가 맡은 책임을 안 하는 모습에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항상 장소해요. 일어났으면 이불 잘 개라는 얘기예요. 이불 잘 개라. 이불 개놓고 방에 들어가는 기분하고 낮에 들어가는 이불이 꾸겨져 가지고 말입니다. 예? 뭐 이게 고양이가 개가 막 꾸겨지는, 그러면 기분이 좋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왔는데 계단에는 먼지가 있어요. 저는 좀 미안해요. 계단을 항상 이래봐요. 누가 청소하고 갔는지 안 하는지. 사관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여러분 몸도 깨끗해야 돼요. 매일마다 우리가 샤워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를 향해서 그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님 믿는 모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이 넌 나의 자녀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성도라 그랬어요. 나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걸 잊지 말. 베드로가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읽어보세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이걸 잊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타이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참 제가 80년대는요 그런 뭡니까, 간증을 많이 들어서 대통령의 상을 받는데요, 가서 받기는 받아요. 그래도 교회에 왔어요.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생님이란 직분이 저는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살렸지요. 여러분 사장님이 될 수 있고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간직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의 집사로 세워주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다른 사람이 갈 때, 여러분요, 제가 길 가면은 저기 가다가 어이 동채씨 커피 한 잔 잡수고 와,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 목사님 커피 한 잔 잡수고 가세요. 똑같겠습니까? 영자야 이리 와. 권사님 커피 한 잔 들고 가.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다른 거예요. 저놈의 논팽이 빨리 시장 가지. 아이고 아무개 선생님은 길동이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유 길동이 선생님.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설교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 좀 생략하고요. 제가 일본에 가니까 이런 표지판이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이제 한문으로 써놓은 게 일본 표지판이 보고, 영어로 써진 게 캐나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표지판이에요. 한문으로 써진 게 뭐냐면은, 저는 일본 말을 모르는데 한문은 좀 아는데, 고속사고 비참말로 뭐지 않습니까? 휴게소에 갔는데 저걸 붙여서 지금 자동차에 막 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속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비참하게 인생이 말로가 된다, 끝이 난다 하는 얘기예요. 좀 못 사가더라고요. 좀 우리나라에도 저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가서 운전을 해보니까 참 이거 좀 부드럽게, arrive란 말은, 앞에 써진 말은 도착한다는 말이에요. 뒤에 보는 arrive 발음이 똑같아요. arrive. 이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착해야만 도착하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도착하라 이런 말도 되고, 그 마지막까지 집에 잘 가야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이런 표현이에요. 완전히 다르지요. 문화가 다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인간의 속도는요, 살아가는 속도는요, 스피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요, 모세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계획하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냈고, 모세가 뭘 했고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이 문자를 보냈잖아요. 토요일 새벽에 김종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니까 꼭 다 오셨어. 여러분들은요, 제가 문자를 보낼 때 그걸 보는 촉이셔야 돼요. 느낌과 감이셔야 돼요.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목사가 계획하겠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이제 막 오고 계시는데요, 오고 계신 분들이 뭘 보느냐? 여러분들을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가 일사불란하고 서로 사랑하고 뭔가 딱 뭉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막 열심히 부르고, 그걸 보고, 야, 여기에서 내 한평생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예. 과할 필요 없어요. 진심으로 하느냐. 바울 사도가 옥에서도 걱정하지 말라, 내 걱정하지 말라, 내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아데미 신전 앞에서 얼마나 고생하느냐. 그러나 교회에 사도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봉사하는 자를 세우시고. 사장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린아이가 되니 뭐 장성한 자가 돼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그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터키 에베소 지역에 로마가 세운 도시에서 있었는데, 지금도 가면은 그 터들이 많아요. 큰 교회가 이렇게 컸을까? 2000년 전에 이렇게 컸을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교회가 있었는데 다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형식만 남고 서로 오면서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첫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한 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우리 올려주세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라가 창세기 처음에 나옵니다.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 그 아름다운 사랑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명절도 지나갔습니다. 폭염도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진실해지기를 바라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다 전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역사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